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8절에서 35절입니다. 시편 18편 28편에 28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허들경주와 같다. 잘 아시는 대로 허들경주는 일정한 거리에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해 놓은 장애물을 넘는 육상 경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허들 경기는 미리 장애물의 위치나 높이를 파악하고 연습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인생은 불쑥불쑥 나타나는 고난은 예측 불허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 고통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지리밭과 같다. 심한 말 같지만 어쩌면 허들경주라는 말보다 인생을 더욱 리얼하게 묘사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고난이 닥쳐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 예측 불허의 고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신앙의 사람도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뿐 고난은 많기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작가이며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도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예의 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십니다. 여호와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표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인물입니다. 그 기쁨을 담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를 바로 오늘 시편 18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시를 감사의 찬양시다라고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많은 고난을 고초를 당한 사람입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후에 감사하며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거둔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둔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힘, 우리 하나님은 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결과,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체험적인 고백이죠. 그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비유로 사용하는데 그 앞에 나를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을 대붙여 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지형과 관련된 것이지만 군사적인 용어들입니다. 다윗이 방황하며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어떤 재력이나 권력 그 어느 것도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의 승리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용감한 군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숱하게 많은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담을 뛰어넘는 군인의 모습, 허들선수와 같은 모습.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담을 뛰어넘는 사람. 바로 다윗은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 바로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해 놓았어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가르쳐서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고통과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유일한 소망은 빛이에요. 빛을 바라보며 잘 따라가면 어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30절에 보면 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왜 누가 반석이냐. 바로 반석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반석이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군인의 복장 가운데 허리띠는 아주 중요합니다. 띠를 잘 띌 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띠를 띄우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의 발은 아주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민첩하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세운다 이 말은 안전하게 세우겠다라는 거죠.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든 게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것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손과 발을 훈련시켜서 힘을 쓰게 하시니 무거운 놋 활을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군인이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위장시켜서 그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은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세심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 살면서 나를 크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과 숱한 전쟁을 치렀고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으며 피난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의 유용은 대단했습니다. 신장은 2m 80, 6규빗 한 뼘, 놋투구와 놋각반,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갑옷은 57kg, 그 다음에 창날은 7kg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방패든 자까지 그의 앞에 버티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그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가 담대하게 나감을 외칠 수 있었는데, 그 외침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물매로 돌멩이 한 개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는 이마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죠. 쓰러뜨림을 당하게 되죠. 간단하게 해칠 수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 충격당할 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사울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다윗의 일행이 목격을 합니다. 간단히 죽일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살금살금 다가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사울에게 증표로 보여주며 대적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을 놓은 채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으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에게 계속 쫓기던 중 불현듯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다윗은 자칫 붙잡혀 죽겠구나라고 하는 싶음, 그래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국경을 넘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시글랏 성읍을 넘어 거주하게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편해 보였지만 아기스에게 속박을 받게 됩니다. 그의 부하로서가 그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동족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면 누가 나중에 왕으로 뽑아주겠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발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들은 다윗이 전투 중에 변심해서 이스라엘과 협공하면 블레셋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가 너무나 심하니까 아기스는 하는 수 없이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그 며칠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이 집로에서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하고 게다가 여인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참상을 목격한 부하들이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흥분한 나머지 이제는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고 여인들과 자녀들과 물품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챙겨 나옵니다. 한편 사울왕은 왕자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전사를 합니다. 만일 다윗이 참전했다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데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한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소홀히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빠졌다면 시행착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사람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 힘이 넘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활력이 넘치고 다른 일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주의 상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잘 살아가십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포기할 때 흔들리게 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로마서 8장 28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나죠. 숱한 고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황금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담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일본을 잘 아는 대로 일본은 아주 복음화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셀러리맨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로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최고의 경영자까지 오르는 가보네를 일본 굴지 기업으로 만든 하나의 CEO입니다. 그는 전설적인 셀러리맨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45년 동안 재직 가운데 자천과 퇴사의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45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택에 거주할 때 회사 시절 내에 종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도 받게 됩니다. 두려운 나머지 가정 예배를 포기했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고 가정 예배를 재기하기로 결단도 합니다. 이때도 퇴사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유지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또 이겨냈습니다. 마치 그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담을 뛰어넘는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는 출세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이 공헌의 목표를 세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내도 그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그에게 격려하며 기도로 내조해 줍니다. 여보, 우리는 실직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언제나 그의 남편에게 격려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성기에 퇴직한 후에는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수백 회의 간증 집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VIP 회장직을 수행하며 세계 50여 개국 3천 명의 비즈니스맨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핍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여건은 너무나 좋습니다. 위기는 위험이지만 기회입니다. 제가 예수 중심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위기를 기회로 여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실 속에 자라나는 화초같이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치 담이 앞으로 가로막혔을 때에 담대하게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을 뛰어넘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을,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탄이 야스토처럼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퇴사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주관하는 업무를 받을 때에 사표를 내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겼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늘 고백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